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다. 이 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리고 심오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제가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자를 쓰고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그 심오한 마음, 심오한 사랑, 심오한 지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광경은 철없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 사랑이 깊고 생각이 많으시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건 아버지로서 깊고 높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 아직까지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인들이 자꾸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고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라 그러니까는 이 땅의 지식과 반대되는 어떤 이상한 영의 세계의 지식,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이렇게 체험하는, 이건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굉장히 우리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세계도 알 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도 알고요, 더 깊은 영의 세계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마치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자식에게 참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 혹시 이 말에 내 중심을 모르고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부담만 주어가지고 아이가 나와 대화를 이제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또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꼭 이 말을 좀 못 알아듣더라도 알고 있어야지 자기 인생을 이상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붙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다른 교회도 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는 난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참 소원이 없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자꾸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는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주일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거기에 따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만 쓴뿌리를 슬며시 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쓴뿌리로 만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파당이 이루어지게 하고 분열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합니다만 다음 주일의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왜 갑자기 저 무서운 말씀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탄에게 내어줄 자다 이런 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분쟁이 있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 자기 파당에 따라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장점도 장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뭐냐 하니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면은 남는 게 여러분 남아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고운 것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요. 아주 부정적인 것만 마지막 딱 남아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분쟁 가운데 거하면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로 안 보입니다. 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하면 봐라 저렇지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비참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는 이것이 분쟁이니까 이게 비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은 당장 교회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뭐가 문제이냐, 도대체 누가 나쁘고 누가 옳으냐, 이걸 가려내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고 싶고 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따지고 싶고 비판하고 이렇게 그 어떤 벌을 이렇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모름지기 몇 사람이 책벌을 받아야 되고 이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은 아마 출교 정도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나가지고 법을 집행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니까 사람이 다치고 공동체가 다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더 참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을 수술을 해야 이제 나을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항상 의사들은 보면은 개복을 할 것인가, 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병은 고쳐야 되겠지만 만일 몸을 열게 되면은 그 몸 자체가 상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회복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의사분들이 대충 하는 말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몸을 개복하면은 그 몸이 제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아무리 못 잡아도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뭐 처벌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면서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온전하게 서야 되지 그들이 이렇게 처벌이 되게 되면은 교회가 그들도 상하고 교회도 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작전이 지연 작전입니다. 당장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지연하고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굉장히 강한 말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심이 있다.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명예를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지금은 찾아가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꾹 참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 사랑은 뭐냐? 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면은 당장 달려가야 될 것 같지만은 당장 달려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고칠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서 따진다고 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부끄러울 것인가. 또 본인도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가서 그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 것인데,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는 것은 그것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 앞에서 형을 나무라거나 형 앞에서 동생을 나무라는 것은 가급적 여러분이 피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동생 앞에서 형이 나무람을 당하면 동생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아이들이 엇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학 명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다, 그러나 그런 것도 옳다라고 말하는 어느 정도의 그 정신, 이것이 덕입니다. 덕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저 몰라서 모르고 또 알아도 모른다, 좌우가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지내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참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는 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니까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으니까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안다고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그분이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 박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팔자가 참 사납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은 헛똑똑입니다. 여러분, 자기 발등에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고 다니는 그런 택이 되는 거죠. 이 병을 이제 2개를 이렇게 마련하고요, 그 안에다가 벌들을 몇 마리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또 그 반대편의 병에는 파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병 뚜껑은 닫지 아니하고요, 다만 그 병 밑바닥 그것이 눕혀가지고 밝은 쪽을 향하게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벌들은 그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벌들의 속성에는 밝은 곳을 나가야 된다라는 속성과 그런 자기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병바닥에 부딪히고 그러다 지쳐서 다 죽는 것입니다. 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똥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나옵니다. 왜?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맹맹맹 하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자기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두는, 그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벌이 자기는 밝은 빛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자기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욕은 벌어먹고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을 것을 그 입방아 때문에 욕 먹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일본이 춘추 전국 시대 일대에 3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부가 탄생을 하는데, 여러분 아는 인물이죠.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 침략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사람입니다. 근데 이 3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후대에 만들어진 같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 뭐냐니까, 현자가 이런 말을 못하는 앵무새를 가지고 이 현자가 이 3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노부나가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말 못하는 앵무새 죽여버려라. 말 못하는, 제거는 못하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니까, 말 못하는 앵무새, 그럼 내가 말하도록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가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말 못하는 앵무새,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여기에 현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이 대일본을 지배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지배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굉장히 잔인하게, 사실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는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한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곧 물러났습니다. 실제로 몇 세기를 거쳐서 막부를 유지한 사람은 바로 여기 토요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도 당장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요절을 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도 아마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아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 하니까, 오래 참고 있으면은 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능하다, 무력하다, 나약하다, 심지어 이제 비겁하다, 뒤가 구리는가 보다, 문제가 역시 있었나 보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본문에 나타난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비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이 참 많습니다. 멀리서 편지를 쓸 때는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만나보면 별거 아닌 사람, 멀리서는 큰 소리 치지만 무엇이 겁이 났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 아무래도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갖가지 비난들이 지금 막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런 비난과 비방을 그대로 듣고 참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면서 참고 있으면 참 바보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보는 안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면 진짜 바보 됩니다. 당장 뭘 말해버리면 똑똑한 것 같지만 나중에 바보 됩니다. 당장 뭔가 따지고 뭔가 하면 나중에 이 사람 진짜 바보 됩니다. 여러분, 한 차원 높여가지고 어리석다고 말하든지, 바보라고 말하든지, 무식하다고 말하든지, 무능하다고 말하든지, 심지어 의심이 간다고 하든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고, 이것이 또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이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얼굴이 하나가,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대요. 이유는 뭐냐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느라고 예수님이 그 눈물로 눈 하나가 그렇게 찌그러졌다. 그러면서 입술은 두들두들 하고요, 몸은 이렇게 갈비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모습은 꼭 바보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바보 예수. 왜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왜요? 바보이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 앞에 당장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었습니다. 이 말없으심, 이게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형체가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진짜 칭찬이 뭐냐? 아, 그 사람 참 꼭 바보 같아. 이게 진짜 칭찬입니다. 진짜 여기 뭐냐?
그 사람 똑똑해. 요게 진짜 욕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바울은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으나 참고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위신도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런 고린도 후서 정도 가게 되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를 막 비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받아쳐야 되는데 안 맞받아쳤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니까 권면했다라는 건 뭐냐니까 좋은 말로 자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니까 상대방은 바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보니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 정확하게 번역하겠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니까 찌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찌꺼기 같다는 게 이게 뭐냐 하니까 때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그리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사람을 몸에서 나오는 때처럼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바울은 참고 있습니다. 참습니다. 이빨을 갈면서 참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면서 참습니다. 4장 9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 사도로 인정 안 해. 저 사람들 죽일 거야. 이렇게 인정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창피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그래도 좋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을 들어도 좋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가는 것이다. 왜 안 가느냐?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회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으면 빨리 구원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 기회를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한 가지 더 기회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처벌받는 사람은 그런 처벌을 받아도 받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기회를 주겠다.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 하니까 네가 그 악을 계속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처벌받는 것이 누구나 봐도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라는 그 시간을 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음에 이거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참는 동안에 모든 비방을 다 뒤집어 쓰는 것, 오해받는 것, 굴욕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람의 표지입니다. 이게 고상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지가 이것입니다. 가끔은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 사랑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오해받지 않고 비방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랑할 길이 있다면 좋겠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본받으라.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그게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기 보면은 말하고 능력하고 딱 대조를 하면서 심판의 기준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말은 뭐냐 하니까 말 그대로 말뿐입니다. 말입니다. 그냥 말. 그럼 여기에 능력은 뭐냐 하니까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이고 결과고, 그렇죠? 어떤 활동이고 열매이고 사건입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어떤 사랑은 그 능력이 속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 이것이 능력이고요. 행동으로 나타난 희생, 행동으로 나타난 그 결과물, 이것이 능력인데 그걸 표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능력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쭉 따르면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심판을 할 터인데 말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걸 보고 심판을 하겠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거기에 쓰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억나죠? 그죠? 이게 전부 다른 단어죠. 하나는 여러분 두나미스, 능력, 그 다음에 테라스,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다르냐 하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병자를 낫게 하는 그 힘 자체에 초점을 둔 말이라면은, 두 번째로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병자였는데 건강한 사람이 된 그 사람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 표적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그런 변화와 그런 역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뜻, 이것이 세메이온, 표사, 표적, 이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복음의 능력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그 힘, 그 보혈의 힘, 그것이 거기 안에 있고, 그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적, 그것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안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더 그렇습니다. 뭐냐 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 하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네가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받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그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의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만 이렇게 굉장히 떠들지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말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중생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에요. 그러나 아직 중생하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는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성경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중생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에 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앉아서 내 낙사하다가, 그래가지고 일어나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내 딴 생각하다가 가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그 다음에 내막 졸고,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말씀이 안 들어왔느냐 하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연하게 그 말이 안 들어왔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상하게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그 별 쓸모없는 그 말하는 논리, 그 이론, 그런 건 내가 들어볼 필요가 없다. 나는 가면 너희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구 말을 할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말하기를 그 말 들어볼 필요가 없다. 대신에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에게 말씀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가? 그 희생이 있는가? 그 섬김이 있는가? 그걸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니까 말이 아니고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큰 주제이고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말로 이룬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비유를 들자면 혹시 여러분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 영화 봤습니까? 뭐 안 본 사람은 할 수 없고요. 그러나 머릿속에 이렇게 나쁜 자기 삼촌 스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이 주인공 심바라는 사자가 드디어 삼촌 스카를 물리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광경, 특별히 대관식, 왕의 대관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장면이 뭐냐니까 어둠컴컴한데 나무도 있는데 검은 나무로 되어 있는 거 느끼죠, 그죠? 컴컴한 그 가운데에 심바가 딱, 심바 맞습니까? 심바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니까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죠?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나무는 푸른 빛으로 생기를 얻고 풀도 생기면서 그냥 쫙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좀 더 상상력을 가한다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는 길 그 주변이 다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고, 왜? 어두움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동묘지 지나가지 아니한 것 참 다행한 일이라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한 장 어디 가버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뭐 제가 기억에 의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동묘지로 만일 지나갔으면 그 생명의 빛 때문에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어디만 지나갔느냐 하니까 나인성 과부에게만 딱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병자만 살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악이 쫓겨나갑니다.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때로는 뭐 병에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병이 물러갑니다. 마음의 질병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절 하나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아가면은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매밖에 갖고 갈 것이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은 가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아마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편지를 받고 참 회개할 사람은 회개를 하지만은 더 악해질 사람은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가 계속돼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댄 바우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97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간첩질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아마 종교적 이유 때문인지 어떤 때문인지 하여튼 간첩으로 잡아가지고 이란의 감옥에 9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에 갇혔을 때부터 이제 고문이 시작되고 막 때리고 하는 것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뭐냐니까, 하나님 좀 빨리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매맞고 고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느 날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좀 물어보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에게 좀 물어보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묻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는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때리고 욕하고 자꾸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려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백하려 하고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갑자기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기는 이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구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시간을 몇 주 더 보냈는데, 그날도 매를 맞고 감방에 내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간수들이 자기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도무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여기 오면 뻔히 잡히면 벌 받고 심지어 죽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우리가 그 사람 때리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그때 이제 자기가 안 거죠. 자기 방에 도청 장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란 말로 그 이란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며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몇 주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중에 3명이 자기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간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몇 주간의 이야기가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거기에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주간이 지나가지고 자기는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형이 아니고 이제 추방으로 그렇게 무혐의해서 추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댄 바우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만일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원수를 위하여,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진짜 몰랐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도 몰랐고 복음도 몰랐을 것이다. 다만 그 9주간의 그 경험은 나에게 늘 평생에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패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해 주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돈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보 예수의 능력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무시되어도 모욕을 참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